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화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은 그러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끄러운데 안 넘어지시고 또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눈이 많이 오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좋을까요? 눈이 많이 좋으면 스키 타는 사람. 제가 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운동장에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눈 오면 애들은 좋아합니다. 그죠? 뭐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괜히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요, 눈 오면 힘들어요. 그죠? 힘들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앞에 몇 번 쓰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눈을 치웠는데 그래도 눈이 이렇게 쌓여서 안 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을 때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범위가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나긴 합니다만 이게 또 빗자루로 쓸다 보니까 그쵸, 쓸다 보면 막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 좋은 것도 있지만 싫은 것도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일 겁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눈 오면 힘들어져요. 그쵸?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지켜주셨듯이 다음 주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좋으면 또 뭔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왜 얘기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좋은 게 있는데 또 그 좋은 게 우리 가운데 힘든 게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맞죠? 뭐 다른 거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없는 가정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을 줘요. 근데 가끔 그 자녀들이 또 우리를 얼마나 또 걱정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뭐가 좋은지를 바라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요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게 좋죠. 맞습니다. 옆 사람이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요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시간을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네, 이제 내일도 좋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가득 찰 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쁜데, 그쵸? 우리 교회가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인 이유는요,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거 누려도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이 채우는 게 있어요. 뭘 채울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한다는 얘기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좋아지는 거죠. 점점 증가해요. 그런데 이 라바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단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이 비어서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걸 뜻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점점 증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얼마나 참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길 다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번성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이 비어서 번성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속이 꽉 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속이 비면서 번성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좋아지고 잘 살고 또 살기 편해지는데 뭐가 비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죄악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서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하나님이 번성하라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번성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번성하다라는 단어는 증가하는데 하나님으로 번성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채워지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번성하는 게 좋습니다. 다 번성하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원하잖아요. 우리 사업도 잘 되고요. 내 인생도 좋아지고요.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 잘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번성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번성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없는데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속이 비어있는 사람을 보시겠어요? 속이 차있는 사람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으로 번성하길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맞지 않아요? 당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번성하길 원해요.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요. 저희들이요, 그쵸? 우리가 지금 반주를 하고 드럼도 치고 제가 기타도 치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찬양하는 거 들어보세요. 우리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 되면 제가 기타를 혼자 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줄이 끊어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천천히 치면 되거든요. 살살. 그죠? 반주가 받쳐주니까 저도 힘이 안 들어가고 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줄이 팽팽 끊어져요. 왜 그래요? 힘이 들어가서 그래. 힘이 들어가서. 세게 쳐야 되는 느낌이. 왜냐면 반주가 좀 이렇게 잘 나와줘야 되는데 기타 하나만 있다 보니까 기타 소리 하나로 채워가다 보니까 제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힘 빼고 하면 나도 편하고 오히려 좋은데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 소리가 힘이 들어갈 정도로 안 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이 들어가면 끊어지더라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맡겨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나 실패하는 것 같은데, 내가 힘이 잔뜩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빼시기를,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증가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끌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위대하게 끌어가신다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반드시 있더라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늘 회복을 얘기하고 계세요. 회복.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잔뜩 들어갈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갈 때 정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야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면 뭐 하겠어요? 그 돈이 좋은 데 쓰여지도록, 또 내가 정말 잘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번성하니까요,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7절 말씀, 창세기 6장이 아니죠. 2장인 것 같은데. 네, 잘못 적었네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명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진짜 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요, 진짜 그 사람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죠. 너는 참 당신을 보면 내가 마음이 참 기뻐. 네, 우리 그런 고백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죄악이 찾아오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일주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채워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알려줘도 그걸 알려주는 걸 끝이지 마시고요, 꼭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좀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당연한 얘기로 들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지.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주일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어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그냥 살잖아요. 그냥 살잖아요. 아침에 아침 먹을 때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는 사람들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만 오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속상하지만 그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안 됐어요. 오늘 막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속상하죠. 어렵죠. 마음이 힘들죠. 그러면 그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습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컵이 있어요. 뭐 좋은 컵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넷에 보니까 컵 모양이 그냥 뭐죠?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쨌든 꽃 모양인지. 근데 이 컵 안에요, 여러분 담배꽁초가 잔뜩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좋은 컵이에요? 아니잖아요. 좋은 컵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평범한 플라스틱 컵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컵이에요, 여러분? 근데 물론 좋은 컵이 아닙니다. 그냥 이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컵에 이렇게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막 꽃을 피웠어요. 그렇죠? 이 컵의 가치는 뭐가 결정합니까?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컵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모습이요. 누가 보면 좋아 보여요. 굉장히 사람이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뭔지 보니까 막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닐지라도 비난이 가득하고 열등감도 있고 또 맨날 못한다고 그러고 맨날 좌절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 사람의 모습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참 안타깝게 장애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막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 안에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단 말이죠. 사람의 겉모습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축복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우리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겉사람이 튼튼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을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위대하게 쓰실 거야 라는 거죠. 다 그런 인생은 아니겠지만 가끔 TV나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무명의 영화인이에요. 무명이에요. 무명의 삶을 살 때 그 영화인이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미안하더래요. 미안하죠. 충분히 이해하죠. 그죠? 미안해가지고 그 부인한테 막 그런 내색을 못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 부인이 그러는 거죠.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 기다릴 거야. 당신 성공할 걸 나 믿어. 막 이렇게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평생 이 아내를 책임지리라. 평생 내가 꼭 잘 돼서 더 호강시켜 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요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좀 내가 볼 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합니까? 쏟아붓잖아요. 그 쏟아붓는 얘기가 그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을 때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희망의 얘기를 해주고요 믿음의 얘기를 해주면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채워야 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네피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단들이나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네피림을 안 돼요. 알아가지고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네피림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아는 거는요 내 생각인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네피림을 천사다, 거인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이다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네피림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네필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용사입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죠. 맞죠?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용사가 되면 되겠어요? 당연하죠.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용사가 중요하고 명성이 중요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 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용사로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위대해라고 말해보 그런 인생이 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이름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교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게 다 은혜인데 교회 이름이 드러나면 감사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래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용사가 되길 원하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다 우리의 마음에 맞지만 하나님이 이러시면 되겠어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성공의 가도만 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넘어뜨릴 때도 있고 내 스스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올리실 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고, 하나님이 가끔 나를 내리막길로 내딛게 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럴 거예요. 너 망했어. 너 끝났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면 새로운 기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아갈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너무너무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그러나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다 명성 쫓아가고 세상이 다 용사를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근데 여기를 보니까 노아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좀 뭐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눈 쓸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끔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 한두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본인 교회를 못 떠나시는 거예요. 맞죠? 일평생 다닌 교회를 어떻게 떠납니까? 근데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좀 뭔가 특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쵸, 편하게 오세요. 은혜 받고 싶을 때 꼭 오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하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뭔가 비어있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 특별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어있는 거 보면 늘 실망이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한 걸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토닥거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이고 결코 없을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나아가시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이거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봤죠? 에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게 동행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가장 완전한 용사들보다도 하나님이 뛰어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네피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 멸망했다면서요. 다 홍수에 멸망했다면서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네피림이 중요해요? 노아가 중요하지? 네피림도 그죠? 네피림이 사람이고 인간이고 아무리 거인족이어도요. 아무리 뛰어난 용사보다 아무리 명성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해 걸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주 뒤면 40일 기도회를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쉬면 편해요. 우리 교회가 40일 기도하고 21일 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요 참 신기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이렇게 하는 교회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힘들기도 하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와주시는 게 감사해요. 40일 기도를 함께 가주시는 게 저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칼입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학교를 다 자퇴하고 약간 무리지어서 안 좋게 활동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갈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냥 일상이 막 그죠 싸움이고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이제 음식점에서 모인 거예요. 걔네 엄마가 음식점을 하시는데 음식점에서 모여가지고 엄마한테 칼을 하나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칼을 부엌 칼이죠. 칼을 가운데 딱 놓고 얘들아 이게 뭐냐? 칼이요. 이 칼이 요리사에게 붙들려 있으면 무슨 칼이 되지? 요리사의 칼이 됩니다. 무서워? 아니요. 요리사가요 요리하다가 뛰쳐나올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칼이 엄마 손에 달려 있으면 요리하는 엄마의 손에 달려 있으면 그 칼은요 고마운 음식을 만드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랬어요. 얘들아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랬어요. 그때 아이들이 당연히 위협이 되죠. 무기가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니들의 인생이 안 좋은 거에 붙잡힌 바 됐으면 뭐가 되겠니?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너희들의 인생이 좋은 거에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좋아지겠죠. 그랬어요. 지금 니들의 인생을 뭐가 붙잡고 있는지 봐봐라. 지금 너희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요. 다른 거에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공에 붙들리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공에 붙잡힌 받기를 원해가지고 그것만 쫓아 살아가다 보면요. 오히려 더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도 굉장히 좋은 것도 내가 죄악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좋은 것도요. 내가 은혜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요. 꼭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사람을 붙잡아 줄 때요.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명칭을 가지고 너는 이럴 거야 라고 붙잡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붙잡아 줄 때 또 우리가 누군가를 붙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줄 사람이란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두려워도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걱정한다고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걱정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걱정해봐요 바뀌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